오늘 이 시간에는 실론 2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란 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작정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서 또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이 충돌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교리가, 이게 교리, 일종의 교리인데요. 이게 충돌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천사와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정해서 끌어간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천사와 인간이 줬다고 제가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도 먼저 하늘들 지으시고 천사 지으시고 지구를 지은 다음에 지구에 인간을 지었는데 둘 다 천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정해져 버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론을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가장 어려운 주제가 네 번째 주제인 한 분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 여섯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어려운 주제예요. 다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천사 창조와 타락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요. 기존의 그 실론에 관한 강의 내용하고 제가 전해드린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칭호와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한 분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가 들은 거고요. 그리고 배워왔는데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셨으며 하고 있고 앞으로 하실 것이냐 문제는 오른쪽의 주제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관하여 오늘 이제 주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고 예정이 뭐냐? 오늘 서론 시간입니다. 이 서론 시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좀 쉬워요. 좀 쉬운데 이 서론 시간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다음 시간이 어려워요. 어디에서도 이게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일생에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정에 관해서는 내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차이가 뭐냐? 이것부터 살펴보고 제가 늘 얘기하고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도 뭔가 비슷비슷한 단어입니다만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 사단하고 다른 것은 사단은요 악한 것을 이렇게 나쁜 것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간 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것을 만들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것까지 가는가라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지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예,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 지혜가, 예, 그리고 그 지혜가 절대적으로 불변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시는, 예, 선하고 의로운, 그리고 완전하고 불변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작정하신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6장. 우리는 지금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아직 하늘들도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말도 잘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히브리 원문을 제가 즐기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결말을 전했다, 전해주었다. 내가 처음부터 결말을,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될 것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결말을 전해주고 있다. 아직 행해지지 아니한 일을 옛날부터 보이면서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하늘들도 짓지 않았을 때, 홀로 계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무작정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 결국에 하나님의 작정의 끝은 뭐냐면 인간을 당신의 짝으로 만들어서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인간을,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종으로 쓴 것이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에베소 1장 5절과 에베소 3장 6절에 이에 대한 경륜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작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작정한 것을 이루어가는 절차를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절차,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절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플랜 A라는 것을 작동할 수도 있고 플랜 B라는 것도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플랜 B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플랜 B로 갔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할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범죄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생명 주는 영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 중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것을 쭉 준행해 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근데 경륜인데 그 인간의 구원은 결국에 영의 구원과 그 다음에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으로 이것을 이끌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예정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정한 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관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것, 이것을 예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이 천사와 결국에 인간에 관한 예정이에요. 모든 것은 천사와 인간에 관한 예정이라고. 그래서 천사가 예정할 때 천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한 천사로 갈 천사도 있을 것이고 타락한 천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한 천사로 계속 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악한 천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걸 전하는 게 하나님 정해놓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둘 다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천사와 인간은.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은 거죠. 알시고 그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까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아니, 알고 있겠고요. 네. 그러나 이 범죄라는 것을 인간이 범죄하도록 프로그램화 시켜놓지는 않았어요.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요. 어쩌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아요. 천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아요. 그 자유의지에서 전적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존중해 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두 가지의 양갈래의 길을 갈 수 있고 천사도 양갈래의 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 다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양갈래의 길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그냥 프로그램대로 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와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양갈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플랜 A로 갈 거냐 플랜 B로 갈 것인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이미 또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어서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창세 전에 타락할 것을 예정해 놓나? 창세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정해 놓았는가? 예정해 놓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예정론의 길인데 이것이 문제예요.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 타락 전에 예정해 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타락 후에 우리는 지금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네. 타락하지 않고 가는 길을 플랜 A라고 정의를 합시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 길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플랜 A라고 하고요. 자, 한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면 안 되지. 하나님 작정한 것은.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변함이 없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플랜 A는 타락하지 않고 그 길을 성취하는 것, 플랜 B는 타락해서 결국에 그 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정합시다. 예, 정했을 때. 자, 플랜 B로 간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결국에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 등장할 수밖에. 타락한 천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인간 스스로가 물론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겠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에 사탄 마귀가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타락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랜 B로 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어린 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인간에는 없으니까. 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할 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반드시 인간의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반드시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래서 죄를 없인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길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을 타락시킬 존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타락시킬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킬 존재가 필요한데 타락시킬 존재는 뭐다 보면 인간이 타락시킬 존재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든 지가 먹어서 타락하든 둘 중에 있는데 인간이 타락 전에 그래서 인간이 타락 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정한 것이 타락 전 예정설이에요. 타락 전 예정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죄악의 창시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락 전에 예수님이 오려면 인류가 범죄를 해야 된다. 스스로 죄를 범하든 마귀의 유혹을 받든 죄를 범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락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예정해 놓으면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타락 전에 예정해 놨던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유지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타락할 것을 아예 하나님이 생각해 놓고 그 가능성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도 있고 타락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자유지의 선택이잖아요. 아직 선과 악이 없을 때 생명과하고 선악과 공평하게 놔뒀잖아. 네가 생명을 택해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길도 있고 네가 생명과를 먹지 않냐고 선악과를 먹어서 악한 자의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에 타락하면 죄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 전에 우리 인간을 타락시킬 것으로 예정해 놨다는 것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 후에 인간이 타락하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오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이 타락 후 예정설이에요. 타락 후 예정설도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간이 타락할 걸 또 아시고 타락하지 않을 걸도 아시고 다 양쪽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지 타락 후의 길만을 타락하니까 그때 아이고 안 되겠다 인간을 구해야 되겠다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양쪽의 길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작정의 대전제는 결국에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변치 않을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이것을 천사에게도 알려줬어요. 주인이 종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종이잖아, 천사는. 다 알려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마태복음 4장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 만들어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까? 본 적이 없어요. 얘기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인간을 만들어서 만물의 통치권을 주었는데 이 만물의 통치권을 봤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똑같은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만물의 통치권을 주게 될 때 이렇게 잘 만든 것을 나에게 줄 줄 알았지 인간에게 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게 해서 결국에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고 누구의 순종함을 받는데 그 종이 되는 것처럼 인간을 꼬드겨서 인간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은 너는 영원히 종이고 비록 타락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내 아들이 되게 하고 한 자녀가 되게 한다는 그 계획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줬을 때 먹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영원한 배필로 삼는 거지. 너 지금 잘못했다고 너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내가 만들 생각은 없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걸 버리고 다른 또 인류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종족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창세기 2장의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의 작정은 뭐였느냐? 결국에 모든 걸 다 털어버리면요, 이게 인간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작정의 완전한 작정이 아니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는 거예요. 우주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왜?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숨 쉬고 살아야 되니까 지구에만 공기를 뒀잖아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구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세상 이 지구를 제외한 어떤 데 가도 지구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차례 내가 하늘들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그 안에 영을 만들었다.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이것이 창조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것은 인간 창조였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모든 과정은 이 창조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을 하늘에서 해버리지. 네? 하늘에서 해버리지. 왜 지구에서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왜 지구에서 할 거냐인 거예요. 하늘에서 해버릴 거지.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한 단계 더 이거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지구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지구는 밭이야 밭. 이 세상은 밭이요. 밭에다 하는 씨를 뿌려. 인자가 와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걷어가는 거잖아요. 걷어가는데 어떤 것은 알곡이 되고 어떤 쭉정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 와서 가라지도 뿌렸다 했잖아요. 이게 그림이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결국에 인간을 이 지구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에요. 결국에 천국에서 아니라고. 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샘플을 만들어 본 게 천사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을 때 천국에 있을 때 영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천사가 있는데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에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데 그 천사에게도 선과 악을 집어넣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들어져서 천국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천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썼을 때 잘못 쓰면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쫓겨나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이 땅에서 창조해가지고 잘 선택하면 천국에 들어올 일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사는 좀 비참한 일만 일정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영광스러운 일이 예정된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100%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유의지를 써서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 네. 너를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화를 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생각해서 그분을 선택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일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존재가 하늘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가 있었고 지구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선택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선택해서 가려는데 자유의지를 있는데 이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천국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지구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다가 공평하게 생명과도 놔두고 선악과도 놔둔 거예요. 생명을 먹어서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천국에 들어온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과만 놔두고 선악과를 안 놨다면 인간의 자유주는 없잖아. 선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도 놔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번개를 쳐가지고 그냥 손을 지직해서 못 먹게 이렇게 막지 않았잖아요. 너의 자유지다. 나는 결코 천사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지가 있는 천사와 인간에 대한 작정과 예정인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천사를 나의 신분으로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천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써서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고 거짓을 택하고 어둠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하실 원리 일은 인간을 타락시켜서 지옥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일인데 그것을 사탄이 방해를 놓잖아요. 뱀으로 와가지고 생명과를 못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게 먼저 하잖아. 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타락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든 거지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종으로 지었으면 내가 시킨 일을 해야지. 내가 시키도 않은 일을 스스로 했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시키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유의지로서 악을 택한 거에 대해서 벌하지 않았어요. 크게 벌하지 않았어요.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자유의지의 선택이니까 오냐 놔두마. 그러나 너희들이 불법을 행한다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형무소에 넣어서 처벌하겠다.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사탄이 악을 택하고 사탄의 말을 또 유혹을 받고 천사들이 악을 택했어도 하늘에서 쫓아내지 않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사탄이 사망 권세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대입해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망과 은비 열쇠를 빼앗아 버리는 일을 하기 전까지 사탄은 하늘나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은. 자,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을 위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여기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제 풀어져 갈 것인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을 천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고위급의 천사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플랜 A는 뭐였느냐? 플랜 A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어디에서? 지구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서 지구를 밭으로 사용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만 있으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어. 천사는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고린도서 4장 7절에 의하면 인간은 그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래서 인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로 두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플랜 A로 간다면 생명나무예요.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수많은 그 생명나무는 생명이 많잖아요. 생명이 많아. 왜냐하면 한 생명이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 식물 생명으로 결국에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 식물 생명은 뭐냐면 피가 필요 없어요. 동물 생명은 피가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 생명, 생명나무를 통하여, 식물 생명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계획한 것이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고 생명과를 먹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과를 취한 상태에서,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생명과를 또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녀들을 만들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통치하고 잘 다스리게 되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국에 새 하늘과 새 땅에다가, 이제 이 땅은 없애고, 왜? 다 만들었어요. 이게 곡식을 거두었으니까. 거둔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동을 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게 플랜 A예요. 그러나 인간이, 천사도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했어. 플랜 B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고 타락한 천사의 꼬드김으로 인간도 또 타락했어. 타락하게 되자 플랜 B로 갔는데, 플랜 B는 뭐냐? 그것은 동물 희생의 피, 동물로 생명을 주려고 바꾼 거예요. 아니, 계획한 거예요. 이것은 바꾼 게 아니라 계획이 하나 있었겠죠. 식물 생명으로 생명만 주어서 한 자녀가 되어가는 것도 있지만, 생명나무로 희생 제물로 피를 흘려 죽으려 속죄 제물로,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주어서,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말씀하시, 그래서 속죄와 생명 주는 것을 통해서 동물 생명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길을, 이제 플랜 B를 작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인간의 동물로서는 인간을 위해 죽어줄 희생 짐승, 양이나 짐승은 안 된다. 인간은 인간이 죄를 사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거죠. 자, 창세기 9장.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9장. 왜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으로 속죄를 하려고 하지 않은가? 그 예표일 뿐인가? 여기 나와요. 창세기 9장 5절. 5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피가 가능한데, 아담 이후의 모든 존재는 죄인이니까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플랜 B로 가면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플랜 A로 가면 하나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플랜 B로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죽는 길을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플랜 B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사단이 타락할수록 사단에게 자유지를 준 것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타락하니까 반대급부를 선택한 것은 자유지가 있다는 것을 더 선명히 드러내는 거잖아요. 인간이 생명나무를 취해서,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선악과를 취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유지가 있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한 것은 인간과 천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잖아. 왜? 하나님 사람 돼서 죽을 거니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플랜 B로 가는 걸 막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 네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한 번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네. 내가 인간을, 천사는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 한 번도 성경에. 천사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도 없어. 인간만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내주었어.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막지 않는 거예요. 식물 생명으로 갈 수 있다니까.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 줘서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만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전에 하나님이 타락을 예정한 것도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도 미리 정한 것도 아니고 타락 후에 정한 것도 아니요.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는 플랜 A와 플랜 B를 다 정해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정인 거예요. 잘못 얘기하고 있지, 예정론이 지금.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자유지를 끝까지 침해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다 쏟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나는 너를 영원한 짝으로 선택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들어서 너의 생명에서 같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니까 살지 사자하고 사람하고 살면 안 되잖아. 생명이 다르는데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똑같이 생김새가 같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데 그 인간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플랜 B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아니야.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어. 내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고 상속자를 만든다는 일에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볼 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플랜 A로 가든 플랜 B로 가든 특히 플랜 B로 갈수록 인간은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란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란 거 뭐냐?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천사를 쓰고 어떻게 인간을 쓸 것인가예요. 근데 지금 예정은 잘못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지옥에 멸하기로 예정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만세전부터 그를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해 놨다? 폭군이잖아. 하나님 만세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선택할 권한이 없잖아. 그렇게 예정해 놨다. 우리를 지옥에 멸하기로 예정해 놨다면 우리는 뭐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오히려 불쌍한 존재지. 하나님은 불쌍한 존재를 만들어서 불쌍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보고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예정은 잘못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설교하겠지만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예정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설령 인간이 내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피조물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대로 놔두시고 그러나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해서 너를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하나님은 파괴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놓고 고소하다.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한다. 내 주권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폭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만세전부터 하나님을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은 멸하기로 예정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서 죄를 지었을 때 플랜 B로 갔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에서 지옥 가는 것이지. 예정론에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제가 설교를 이제 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을 가지고 결국에 칼빈하고 알미니안이 서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설교한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정확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없고 난 알 수도 없어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이런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예정인 거예요. 내 말을 계속 순종하는 그 길로도 예정해 놓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예정해 놓은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쓰겠다 보세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정은요. 인간에 대한 예정은 구원 예정이 아니라 사역 예정인 거예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내 얘기하겠지만 인간을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멸하기로 예정해 놓은 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써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이 진리를 전해서 그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쓰려고 작정해서 저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대로 지금 제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나 이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정한 거지. 하나님이 예정 너는 그렇게 쓰겠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려고 이 땅에 보냈어도 나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나는 그냥 노래하고 살래요. 그리고 이거 안 했다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쓰실 것인가에 관한 예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쓰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으로 쓰고 네.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자로 쓰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쓰고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지. 그걸 누가 뭘 할 수 없어. 그러나 그 예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안 하겠다고 인간이 거부한다면 결국에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다 생각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며 어떠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상을 얻게 될 것이고 왜? 그 사람은 그만한 일을 해갖고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 길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 길을 끝까지 못 간다니까.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예정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만한 영적인 분량, 영의 나이가 높아. 사도 바울은 18살, 베드로는 16살이에요. 그 나이에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은 예정이 아니에요. 천사와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하도록 놔뒀어요. 그러나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 따른 또 다른 계획들이 다 있어. 하나님의 작정이. 그래서 오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일부러 타락하도록 선악과를 먹도록 결코 조장하지 않아요. 사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도록 조장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선택한 거지. 물론 마귀의 말을 들었지만. 그래서 천사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이나 인간의 범죄는 다 천사와 인간의 자유로운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를 놔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천사의 일부가 타락했고 인간이 범죄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이걸 예정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들어가기 전에 2장하고 9장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2장 오늘 보니까요. 23절을 보면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게 작정이고요. 미리 아신 것, 이것은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나오고요. 자, 3장 넘어갔어요.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경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예정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플랜 A로 가서 마귀를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면 그렇게 갔겠지. 그렇게 가서 생명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많이 하나님 자녀를 산출해서 동물로 다 지배하고 살게 되면 나중에 세상을 새 땅으로 옮기겠죠. 이 계획이 있었겠죠. 이것도 예정이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침해하지 않아.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존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플랜 B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더 희생적인 거예요. 더 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제가 그래서 찬송에다 이번에 지었어.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나 이것을 이제는 찬송을 하려고 그래. 주일날 감사의 찬양으로. 버려진 범죄에서 주님을 떠난 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이것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받았어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길을 스스로 떠난 거거든. 하나님 너 죽는다고 했는데 그 죽음의 길을 간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셨다.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너무나 값진 거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전하기로 나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제가 회계정보연구소를 만든다니까 많은 헌금을 해주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헌금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헌금을 할까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보배 목사 같은 지혜는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시키는 일에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로, 은사로, 시간으로, 기도로 헌신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복음이, 이 회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언되면 하나님이 엄청 나중에 상 줄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서 내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감당하고 우리를 버림받을 마땅할 저희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그분이 계신 날에 꼭 들어가게 되는 저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서 들었습니다. 중요한 아버지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셨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선택했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셨으니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